오늘 보실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가 거의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장만 남았는데요. 레위기 26장, 27장은 레위기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왜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이야기하셨는가, 이제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두 장에 이렇게 압축을 해서 결론을 제시하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순종, 불순종. 그래서 이제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이 레위 26장을 읽다 보면 상당히 좀 신명기스럽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이 레위기 26장에 대한 26장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것을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다른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우상을 정의할 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상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들은 이거를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를 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더 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성막의 설계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 좀 어긴다고 성막이 무너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성막 설계를 조금 어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짓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든지 듣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사도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서 이 율법의 가장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 하나는 하나님보다 위에 두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많은 동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해야 할 그 성전에 우상의 기물들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예배를 소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은 나를 잘 섬겨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핵심인 두 가지를 지키면은 이에 따른 상이 있을 것이고, 만약 불순종하면 이런 벌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율법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받게 되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만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계절에 합당한 비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에 합당한 비가 내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준비하면 약속된 비가 내려서 풍성히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비가 내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정확히 비가 오지 않는다, 온다를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른 바른 올바른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며 또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의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때를 따라서 가장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내가 너희를 책임지시겠다는 첫 번째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바르게 섬기고 또 율법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복은 이 평화의 복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번성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번성의 전제도 역시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 레위기까지도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약속, 이 이스라엘에게 이 평화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의 평화도 두드러지고 먹을 것을 제때 먹게 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보지도 않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땅에서 땅도 잘 모르고 지리가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를 이스라엘이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소출을 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들로부터 평화를 보장받는다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소출을 수확해내지도 못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도 정말 실로 엄청난 혜택인 것이죠. 자, 세 번째 복은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성막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건물을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가장 귀한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복들도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그런 복들이죠. 특히 세 번째 복에 좀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순종한다면 세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복을 가진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딸려서 같이 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일입니다. 뭔가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기준이 나에게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나인데 이게 상당히 불공평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전혀 다른 지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공평한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곁에 무언가를 계속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소유한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얻은 그 소유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것을 추구하죠.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만, 더 넓은 것을 소유해야만, 더 깊은 것을 소유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 불공평한 이것에 대해 내가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만 있는 그런 부요함입니다. 그런 부요함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요하면 행복해야 하는데, 부요하면은 세상 누구보다도 잘나야 하는데, 거기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부요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세상의 기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늘 승리로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 안에서 걷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럴 작정이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가장 큰 복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 불순종함으로 누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하고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두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순종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로 두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거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내가 나 자체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며 그 주 안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들을 더 사랑하여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갖고 싶어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추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생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그 상황들, 너무나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끊임없이 구하며 그 구하는 가운데에서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